저는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불행한 이유, 행복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명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행복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행복하시다고 크게 대답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선뜻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유엔이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는 보셨겠지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잘 모릅니다.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9위하고 10위는 뉴질랜드하고 호주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해마다. 이 사람들은 계속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몇 위쯤 행복할까요? 대한민국은 61위였습니다. 146개국을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61위였습니다. 근데 60위가 어느 나라예요? 필리핀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필리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필리핀 사람들보다는 좀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60위, 61위니까. 여러분 참고로 필리핀의 2021년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그냥 버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2021년에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1년 동안. 이 기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는가 하면 10배를 벌었습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덜 행복해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 그러면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행복해야 돼? 10배는 더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연세대학교 행복심리학자인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근데 이분은 좀 다르게 말해요.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대.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책의 요약 핵심은 이겁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뭐다? 수단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해야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행복해야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행복해야 결혼 생활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관계도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단. 저는 이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는 이 문장을 조금 더 바꾸어서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복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사셨다면 이번 기간 동안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누구에게다가 초점을 맞추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핍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부족하면 이게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핍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충족이 되면 행복하겠지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제가 지금은 이 차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신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SDA 36 외국어 학원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학원을 신촌에서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새로 이제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학원 본부에서 휘경동에 있는 학원 본부에서 이 이스타나라고 하는 차를 사놓았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촌에서 지하철을 타고 휘경동에 이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러 가서 이 차 열쇠를 이제 총무과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탁 거니까 기름이 얼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기름이 별로 없네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신촌까지는 갑니다 그래. 저는 그 말만 믿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전을 조금 하고 나니까 주유등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리 주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휘경동에서 신촌까지를 가는데 제가 을지로 그 부분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동네는 굉장히 땅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주유소가 없어요. 계속 주유소를 찾아도 주유소가 없었습니다. 을지로 5가쯤인가 제 기억으로는 왕복 한 8차선 적어도 8차선이 되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서버렸어요. 이때가 1월달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서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차가 빵빵거리지요. 이게 1월달인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이제 같이 갔던 남자 청년들이 좀 있어서 한 사람은 내려서 옆에 있는 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2명은 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갓길로 끌어내어가지고 멀리 가서 페트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운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머리가 쭉 뼈쓰는 굉장히 당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때 공경에 처해 있었죠? 차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결핍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채워지면 어려움이 없지만 계속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행복할 수가 없지요. 자,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결과로 따라온다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 어떤 분을 좀 아시면 좋겠는지를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한 결혼식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여기 노란 부분으로 적어 놓은 부분에 뭐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하객에게 대접을 해야 될 중요한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지요. 다행히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문제의 상황을 알렸을 때 예수님이 그 결혼식을 돕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당시 결혼식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갖다 줬는데 이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물이 저기 있습니다. 이 맹물이 포도주가 안 되잖아요. 이걸 포도주로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개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곤충인데 이 개미는 자기 몸보다 큰 물건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이 개미가 보고 있는 앞에서 개미 몸보다 훨씬 큰 이 물컵이 여기에 있다가 반대편으로 옮겨가면 개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리 나겠죠? 천지개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미한테는 이 물컵이 보는 앞에서 한 1m 간격으로 왔다 갔다 옮겨지면 천지개벽하는 일인데
저한테는 이걸 한 1m 간격으로 옮기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일상이에요? 개미한테는 기적인데, 개미한테는 천지개벽하는 일인데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개미가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고 크기도 크고 회사도 다니고 집도 짓고 아파트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이렇게 이번 주에 동마산 교회에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잔치도 하고 이런 걸 개미가 알까요? 모르겠죠? 여러분, 개미한테는 기적인데 개미한테는 기적적인 일이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에요? 일상이잖아요.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한테 기적적인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사람한테 그거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신이 하나님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미하고 사람의 차원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개미한테 기적적인 일, 기적은 우리한테는 일상이라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산에 산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데에서 큰 산 하나가 갑자기 저기로 뚝 떨어져서 옮겨가면 우리한테는 천지개벽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기적이지요. 근데 이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한테는 그건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물이 뭐가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건 우리한테는 기적인데 하나님한테는, 신한테는 그게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되었더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려고 같이 살려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일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 여러분 보셔요. 이건 이제 예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존재를 분명히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개미가 너무 불쌍해서 개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탁 옮겨주든지 개미가 어떻게 구덩이에 빠진 걸 건져내주든지 여러분이 개미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개미한테 도와주려고 다가가면 개미가 고맙습니다, 어서 해주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들고 가는데 개미가 뭐 이렇게 우덩이에 빠져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집어서 건져내 주려고 그러면 개미는 진짜 천지개벽하는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개미를 우리가 진짜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면 개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진짜 도와줄 수 있으려면 도와주긴 어렵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개미 눈에 보이면 돼요. 우리가 개미하고 같이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개미처럼 낮추어서 개미하고 같이 살면서 개미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행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봐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같이 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려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을 뭘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존재가 있느냐 하는 것,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 본격적인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만든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주, 와인, 술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봐라, 예수님도 술을 만들었으니까 술은 마셔도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 뉴스나 혹은 사건 사고에 뭐 안 좋은 이야기든지 혹은 음주운전이든지 많은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술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두 번째 보면 성경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술을 먹어서 취하게 만든다 그러면 모순이 돼요, 안 돼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했는데 잔치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주었다 그러면 자체의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겠지만, 네 번째 부분에 보시면 1828년에 웹스터라고 하는 영어 사전이 출간이 됩니다. 여기에 와인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였습니다. 발효된 포도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둘 다를 의미합니다. 이게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웹스터 사전의 원래 이름이고, 이걸 만든 사람이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인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 당시 처음 만들어졌던 단어의 뜻이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옛날 단어 뜻을. 그래서 여기 와인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렇게 뜹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발효된 주스하고 발효되지 않은 과일 주스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 한 200년 전에 와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뜻이 몇 가지라고 해요? 두 가지. 발효된 포도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 뜻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 사전에 와인이라는 단어를 치면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가지고, 와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때의 와인이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술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는 아니다? 술은 아니다. 신선한 포도 주스였다는 것. 이건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건강에도 좋은 주스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포도 주스가 떨어졌을 때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갑인데, 여러분 이 지갑에 돈이 좀 꽉 차 있으셔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셔요? 지갑에 돈이 좀 있어도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좀 불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돈에 결핍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분주합니다. 그게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그림을 보시면 이탈리아 출신의 한 사파가가 그린 그림인데, 공주가 마법의 성에 갇혔습니다. 왕자님이 양탄자를 타고 올라가서 공주를 구하러 갔는데, 이 왕자님이 타고 간 마법의 양탄자가 뭔지 아셔요? 신용카드예요. 밑에 숫자가 16개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숫자예요. 이게 풍자한 겁니다. 요즘 이렇게 신용카드 같이 이렇게 돈이 있으면 이렇게 쭉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풍자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으면 결핍이 되는 것, 그리고 돈이 없으면 결핍이 생겨서 불행해지는 것 맞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남편과 사별을 하고 20년을 홀로 일남일녀를 키운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자녀를 다 출가를 시키고 나니까 이 여인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도둑질이었습니다. 물건의 피로에서 훔친 게 아니고 물건을 훔칠 때의 긴장감이 좋았습니다. 가슴이 콩톡콩톡 뛰면서.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녀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집의 안방이 이랬습니다. 약 2,400만 원어치 1,800여 개의 물건이 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채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필요해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해서 물건을 훔쳤으면 뜯어서 썼겠지요. 그러니까 포장도 안 뜯긴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전한 마음에 그 흥분 상태를 즐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34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재산도 많이 물려줬어요. 근데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허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결핍되면 불행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잘 모르십니까? 어느 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관계의 결핍이 생기면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한 주부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다가. 결혼이라는 게 원래 외로운 건가요? 이런 걸 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댓글이 17개가 달렸습니다. 제가 2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외로워 죽겠네요. 한 분이 댓글 단 겁니다. 결혼 3년 되어 가는데 정말 외롭습니다. 애도 있고 한데도. 정말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래요. 누군가가 차라리 솔로일 때 외로움보다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의 경우 강도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니 정말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은 저도 감당이 안 되네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요즘 너무 외롭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한 분은 또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번개해요. 번개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모임하는 것입니다.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저도 남편을 만나면서 더 외로워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빨간 글자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자상한 남편이지만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항상 하지만 근데도 외롭대요. 여러분, 만약에 자상한 남편도 아니고 자기 혼자만 알고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주면 아내가 결혼을 하고도 외롭다는 걸 이해가 되는데 자상한 남편이고 사랑한다고 말을 항상 하는데도 외롭대요. 왜 이럴까요? 여기 주부들 한번 답을 해보셔요. 저는 조금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지금도 남편은 자고 저 혼자 헝헝한 인터넷 공간만 해지고 돌아다닙니다. 그 남편 자고 있는데 자기는 안 자고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결혼이라는 게 원래 외로운 건가요? 하니까 이렇게 댓글 단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도 분명히 불행을 느껴서 물질이 채워지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도 행복이 안 차고 사람이 옆에 있어서 관계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으면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안 차고 왜 인간이 이럴까 이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람의 원래 구조가 어떻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자, 여러분들이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대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사람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이게 이터니티라고 하는 게 영원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해서 넣어뒀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이라는 걸 넣어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 때. 자,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쇼핑을 갑니다. 시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든 쇼핑백을 가든 백화점이든지 시장이든지 자, 물건을 샀어요.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가지고 간 쇼핑백에 담아서 왔습니다. 자, 쇼핑백이 클까요? 물건이 클까요? 여러분이 사신 물건을 쇼핑백에 담아왔어요. 뭐가 크죠? 쇼핑백이 크지요? 그래 가지고 오죠. 물건을 담아오니까,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온다면 쇼핑백이 크지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이라는 걸 담아두었대요. 그럼 영혼이 클까요? 사람 마음이 클까요?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담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커요? 영혼이 커요? 사람 마음이 크지요. 사람 마음이 커야 영혼이 담기지요.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 사람 마음이에요? 여기 없어요, 여기. 사람 마음은 여기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생각적인 부분과 뇌에 있는 부분. 자,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넣어뒀대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커요, 작아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럼 물리적으로 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여기 머리에, 뇌에 있는 이 전두엽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그 용량은, 그 정서적이고 영적인 용량은 영원히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담겨졌던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엔간한 것으로 집어넣어 가지고는 안 차요. 자, 여러분, 이런 글 혹시 보셨나요? 배가 고파서 배를 만졌는데 배가 불러 있었다. 그럼 배가 고파서 배를 만졌는데 배가 홀쭉해져 있으면 밥 먹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배가 고파서 배를 만졌는데 배가 불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음식 외에 다른 게 고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고 또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대. 굉장히 어려운 말하고 멋있는 말처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도서 3장 11절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마음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이게 사람으로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허전한지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근본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갖다 넣어서 내가 지금 요즘 자꾸 이렇게 힘든데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뭔가 쇼핑을 해서 뭔가를 잔뜩 사와야 되나? 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의 불행이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해답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여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면 뭔가 그거는 안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들, 그게 들어와야 그걸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구나,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 C.S. 루이스가 본인이 이해한 측면이, 여기 교육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이게 사람의 원래 구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영원한 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한 것이 들어가야 꽉 차요. 일시적인 것들은 안 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즘 인터넷만 봐도 여러분 이런 사진들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데, 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떠 있겠는가? 여러분, 이 공중에 이런 게 떠 있을 수 있어요? 몸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구는 아무것도 걸려 있는 게 없이 떠 있어요. 여기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누가 그랬대요?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ngs the earth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진짜 달았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리가 우주선이나 어떤 좋은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 욥기가 기록된 이 기록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또 보셔요. 여기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 땅 위 궁창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 땅의 원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뭐 위에? 원 위에. 여러분, 땅이 둥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 땅이 둥글어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한 것을 발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BC,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했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궁창은 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행성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이 생기는 것은 행성들이 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구가 움직이는 거 혹시 아셔요? 도는 거? 느끼셔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 자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초에 460m, 1시간에 약 한 1600km로 도는데 혹시 이거 느끼시는 분 계셔요? 이거 느끼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거 느끼면 비정상이에요. 근데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게 아니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또 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을 하니까 1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다가 아니고 이 뒤에서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도 뜨게 하고 태양 때문에 곡식이 생기고 그 곡식을 우리가 먹어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면 이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 누가 돌릴까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얘 누가 돌려요?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팽이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팽이가 딱 보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가가지고 야, 팽이 저절로 도네,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 없어. 근데 또 방에 들어갔는데 팽이가 돌고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누가 돌려놓고 나갔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 팽이가 나갔다 오니까 계속 돌고 있어. 얘가 돌면, 한 번 돌면 계속 돌아요? 시간이 지나면 픽 쓰러져요? 근데 이게 계속 돌면요, 누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나갔는 사이에 와가지고 뭐해? 또 팽이채로 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얘는 저절로 돌아요? 얘도 저절로 돌까요? 누가 돌릴까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너무 크고 너무 작다는 게 크기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크다고 해서 저절로 도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돌리는 존재가 있고, 한 번 돌면 저절로 계속 도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계속 힘을 줘야, 누군가가 계속 여기에 뭔가 에너지를 가해야 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누가 그렇게 한대?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이 생기고, 우리가 여기에서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와 내가 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어요. 여러분, 이게 꽃인데 뭐같이 생겼어요? 아가씨가 뭐예요? 발레 춤추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같아요? 오리 닮지 않았어요? 이게 꽃이에요. 원숭이 꽃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앵무새 꽃이에요.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그죠? 식물하고 동물, 꽃, 이거 새하고를 한 방에 보여주게. 이런 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재미없으면, 사는 게 재미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식물이나 동물을 살펴보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지루하지 않게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거든요. 여기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필요, 영양만 채우시려고 음식을 만드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시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사과나 여러분이 오렌지나, 여러분 오렌지 맛있어요? 맛만 있어요? 코에다 갖다 대면 어때? 향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이 필요한 영양만을 준 게 아니고 눈도 즐겁게 하고 코도 즐겁게 하고 새 같은 거 보면 뭐예요? 귀도 즐겁게 하고 꽃을 보면 눈도 기쁘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오감을 기쁘게 하면서 필요되는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셔요.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표현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건가 하면 그냥 이 구절을 읽어갖고는 잘 모르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인데 이걸 보면 이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A-가 같은 이야기나 관계되는 거고, B, C, 항상 C는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가 하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잊혀지지 않는가? B-가 너는 내 종이라. C가 뭐냐면 내가 너를 뭐 했다?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잊어요. 요즘 부모님 중에서는, 또 어린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낳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버리고도 부모는 잊지 못해요. 늘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거죠. 잘 살고 있을까? 내가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서는 절대로 못 잊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누굽니다?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 공간 안에, 이 교회 안에 누가 만들거나 짓지 않은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근데 우리도 누군가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로 불릴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어떤 존재? 우리를 존재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만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아이가 둘인데, 아들이 둘인데, 아이들이 막 이제 자라서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뭐 교회 형들, 누나들, 삼촌들 막 자기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자기들이 막 불러라 그래. 뭐 삼촌이라 부르라 그래라, 오빠라 부르라, 오빠 형이라 부르라 그래라, 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을 부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못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라 그래라, 아버지라. 혹은 엄마라 그래라, 엄마라.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못 해요. 왜냐면 거기 가서 아버지, 거기 가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 이 족보가 이상해집니다. 그거는 붙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아버지, 엄마는 저하고 제 아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살펴보겠지만, 석가모니든지 어떤 세상의 존재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는가? 그들이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 돈이 좀 없어서 잘 못 해줄 수 있지만 자식이 뭐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제 첫 시간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본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종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는 아니에요. 자, 한 가지 경험을 드리면서 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제 전공은 기계공학인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이 장로교회 모태 신자였다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성경도 재밌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마음은 먹고 가다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이제 전공을 바꾸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을 공부를 하러 대학원을 갔는데, 가서 매일 새벽에 호수 뒤에 있는 한 기도처에서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 시간이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었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공부를 하고 그해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문서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학생들 실습하는 시간으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했어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학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등록할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에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7년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돈은 거의 다 아버지 병원비로 들어갔고,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라이 하나를 놓고 양말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대를 간 이유도 딱 하나였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에 좀 보탬이 되라. 근데 제가 이 교회가 재밌어가지고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등록금이 이제 내야 되는 때가 다 되었을 때 여기 기도 드리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뭘 필요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든지 제가 등록금이 없고 등록금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일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제가 2월 달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5일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숙사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누군가가 알려줘요. 그때는 휴대폰이 있는 때가 아니고 이렇게 기숙사 밖에 공중전화가 있었고 그 전화를 먼저 받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포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통장 번호를 한번 불러볼래? 목사님 통장 번호를 왜 부르라 그러십니까? 등록금을 좀 보내줄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웬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등록금을 보내준다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혹시 뭐 돈이라도 좀 생기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쭈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대. 찾아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좀 장학금을 후원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5일 전이었다. 며칠 전이었다고요? 5일 전이었다. 여러분 5일 전에는 제가 뭐 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에 암흑의 한 여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포항제철 부사장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이분들 제가 나중에 만났을 때 이분들이 원래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재림신자가 아니었는데 이 두 분이 다 운동권, 대학 때 운동권 출신이었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통령 만들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떨어졌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간 거예요. 미국에 딸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살았는데 이 뉴욕에서 살면서 이분들이 재림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림신자가 되었을 때 한국에서 자기들이 수년 전에 선거운동을 했던 그 대통령, 낙선했던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좋겠다. 어디를 들어갈까요? 어디를 가고 싶으냐? 저 포항제철 가고 싶은데요. 그럼 포항제철 와라. 그래서 이분이 포항제철 부사장으로 낙하산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올 때 이분은 재림신자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그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 참 많은 분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인 집사님이 제가 기도를 시작한 그 화요일 날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전화로 들었을 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5일 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기숙사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이 기도하던 거예요. 도로 쫓아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사람한테는 어느 누구한테도 등록금 등자 이야기도 하나 안 했거든요. 하나님한테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듣고 한 분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공부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저희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찬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빨리 돈을 벌어야
집에 보탬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등록금에 대한 기도 응답은 단지 등록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제가 다음날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은행 분소에 가가지고 이제 통장을 찍어보니까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가 어떻게 또 통장 정리를 하는데 그 다음 학기 등록금 낼 때쯤 되니까 15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150만 원이 그 다음 학기 또 들어왔어요. 그 다음 학기 15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 딱 한 번만 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구하는 것도 있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버지로서 알고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는 행복과 불행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직업도 갖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조율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에 꼭 좀 이해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요. 근데요, 제가 드린 모든 기도가 이렇게 완전히 멋지고 감동적이고 두고두고 기억에 날 만큼 그렇게 응답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많아요.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되, 빨간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을 주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로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까닭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근시안적이어가지고 그게 그때 꼭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선택한다는 것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데리고 만약에 마트에 장난감 코너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은 눈에 보고 신기하거나 뭐 있으면 다 사달라 그래. 여러분, 그게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필요하든지 원하든지 우리의 삶에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해 가지고, 내 욕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 우리에게 그게 필요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런 분한테 물을 수 있고 그런 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런 분이 없는 인생과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은 목적이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은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결과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을 목적으로 두시지 마시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분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이분이 정말 나를 만들었다 그러고 내 심장도 뛰게 하고 내 맥박도 뛰게 하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분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을 이야기하고 무슨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것들을 자꾸 확인하면 내가 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내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일에 대한 내 생각도 달라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서도 그 마음을 마음먹은 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랑해야 되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용서해야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한테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거나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 먹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에 바쁘시겠지만 저녁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오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미가 사람의 존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개미는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상관없이 사람은 집 짓고 결혼하고 회사 다니고 하거든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알고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분에게서의 일상적인 일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차원이 달라지겠냐 이 말이지요. 오늘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뭘 넣어 놓으셨다? 영혼을 넣으셨다. 영혼을 넣어 놓으셨다. 그 영혼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빠져버리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또 허전한 거죠. 그럼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면서 오늘 우리에게 왜 불행한지 그 불행의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의 원리들은 배우고 받아들여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행복을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